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각 나라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연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고 또한 특별히 음식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한상 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밥만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밥만 먹지 않고 국과 함께 반찬도 함께 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쭉 사셨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한상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뭐 쌀국수만 먹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만 먹든지 아니면 국수만 먹든지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이렇게 한 가지의 음식에 이렇게 먹는 걸로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상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란을 겪었던 하나의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동양 사람이라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 식문화는 뭐라고요? 한상 문화라고요.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좋아하면 김치찌개 함께 밥이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그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혹스럽더라고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떠나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심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되지만 또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또 소개하고 또 저를 소개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고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질리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흰쌀밥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한상 문화에서는 그냥 흰쌀밥은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흰쌀밥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냐면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한상 문화라고 해서 식사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 문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녹아나고 시간이 녹아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문화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우리 삶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는 기도하는 생활이 있으며 말씀 듣는 생활이 있으며 전도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또 많은 일들이 하죠. 봉사도 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기도가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갈 텐데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그 과도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듣고 읽고 배워왔습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또한 이제 신랑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배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정했냐면 그들이 곤란할 때, 외적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할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의 생활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했고 때마다 제물을 드렸고 또한 어떤 일들을 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곤란함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고난을 주면 그들은 비로소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사사기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문화가 필요하고 통치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이해 가운데서, 그래서 왕을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든지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에겐 많은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 보니 결국 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롭게 말씀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한 가정에 집중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정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집중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또한 용서받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자녀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내용 가운데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냐면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두 가정의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피우시는 소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라고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문화 가운데도 참 많은 열심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나를 돋보일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사사시대 같이 악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냥 모든 일 가운데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가정의 아픔과 또한 슬픔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인나와 추가적인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엘가나 집안에도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문제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 시대와 그 삶이 얼마만큼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가 그것을 알길 원하실 목적이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꽃피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엘가나 집안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자녀가 없는 문제로 그렇게 또 다른 아내를 데려와야 되고 또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발생되고 또 한 사람은 없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또 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남편은 그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설명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외로워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결핍함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낭망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단적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없어서일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문제를 시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원하는 답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그 출처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들이 진정 회복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도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또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으며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 현실 가운데 없는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또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애통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들이 채워진다고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살펴가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살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 대속시켜 주시고 또한 지금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된 삶 가운데 이 귀한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와 비교할 때 더 부족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날마다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깨워주신 이 아침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이 더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없어서 여전히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한 빼앗기는 이 정말 죄로 인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많은 도전들과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소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린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인생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주신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은혜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것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